제가 교재 35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종일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언약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이 담겨 있는 시편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의 고백이죠. 여호와여, 어디까지 언제까지니까? 왜 제게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라는 질문들이 그 탄식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질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자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질문의 유무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접하는 시편도 탄식시의 형식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시편 44편에는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부분의 탄식시는 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식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44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식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시편 44편에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39번이나 등장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탄식시의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다 무겁지만 유난히 무거운 질문의 고백, 그 질문이 바로 이 시편 44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왜 고난이 오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이고 우리가 풀어야 하는 숙제인데요, 오늘 시편 44편은 그 질문을 통과해내는 가장 선명한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현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찾아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를 먼저 바라보기보다요, 과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우리 조상들을 말합니다. 왜 우리 조상들을 갑자기 꺼내는 것일까요? 이것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역사적 이야기가 단순히 박물관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역사하는 구원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요 밤낮으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믿고 자녀들에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에도
끝까지 참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밤낮뿐만 아니라 그냥 길을 걸을 때도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이야 이런 분이다라고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면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부모는 친절하게 자녀들에게 왜 유월절 식사를 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조상들에게 역사한 하나님을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단순히 율법적인 의무 때문에 이것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과거를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현재의 믿음을 세우는 주춧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당장 오늘 만나는 고난 앞에 믿음이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밤낮으로 주님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유난히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 과거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우리 민족을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부모님에게 계속 들어왔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온 거는 우리가 칼을 들어서도 아니고 우리 팔에 힘이 있어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얼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요, 여기서 과거의 역사만 회상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를 기억한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현재를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시인은 현재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 아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누구의 왕이라고 고백하나요? 우리의 조상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아멘. 자신의 상황이 지금 대적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지만 조상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요, 시인은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현재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현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현실의 기준으로 오늘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오늘 현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인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 가장 먼저 붙든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과 8절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9절부터는 분위기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9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나입니다. 아니, 1절부터 8절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이 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불안감이 현실입니다. 지금 시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나열이 9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집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노략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조롱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시인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이 무너졌더라도 나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그 원망을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요, 주님께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이게 숨어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인도하셨다면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4편이 특이한 점을 가진다라고 했는데요, 그 특이한 점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17절과 18절에 펼쳐집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시편 44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고 폭탄 선언입니다.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 정도까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만한 주장 같지만요,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께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참혹한 상황까지 겪을 정도로 하나님께 제가 잘못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로 당하는 징계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백성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요. 시인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과응보의 신앙을 따르면요, 신명기적 신앙을 따르면요, 우리가 크게 잘못해야지 크게 벌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상도 부수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을 내가 하긴 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한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했기에 우리는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고난 속에서도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이제 뒤에 구절은요, 뒤에 말씀은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인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지만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구약에 200 몇십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100 몇 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고요,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랬고 지금 나의 삶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성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언약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끝까지 살아나가는 여기에 모인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설명보다 주님의 성품을 붙들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속에서도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설명보다 주님의 성품을 붙들게 하소서입니다. 이어서 위임 목사님의 안식월 일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